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도관 말씀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첩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될 제목이 못 되는데 욕심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세겜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나는 당신들의 권력지친이 아니냐. 그 외갓집이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의 아들들을 기드온이 뒀는데 그 70명이 다 다스리면 얼마나 혼돈이 있고 이 세겜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겠냐. 그러니 70명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를 밀어주라. 그래서 이런 아비멜렉의 욕심,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사람 세워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 그 사람들의 탐욕, 이것이 합세해가지고 아비멜렉이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자 중에 가장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림 신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우화가 오늘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딱 새기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사람들이 그랬죠. 7절에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나무들이 세계에 대해서 지금 우화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나무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는 감람나무한테 갔어.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9절 보세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어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한테 갔어요.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1절에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사양을 했습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갔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다 한결같이 사양을 했어요. 가시나무한테 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소리가 15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내 그늘에 피해라. 두 번째,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살라버리리라. 내 그늘에 피하든지 내 지휘 아래 있으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화를 들면서 너희의 행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아주 귀중한 것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네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나무들은 다 각자 나무로서의 특성이 있잖아요. 감람나무가 포도나무 될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될 수 없고 가시나무가 감람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무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달라요.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지구상에 약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지문이 다 다르고요. 생김이 다 다르고요. 성격이 다 달라요. 다 개인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컵을 하나 만들어도 디자인을 하고 세밀하게 설계를 해요.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오직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스트 원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only on을 추구해야 돼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1등이 돼야지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인생의 행복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무화과는 무화과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다 사명이 달라요. 그렇죠? 예. 다 사명이 다른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의 별만 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은 별과 별 사이의 어둠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 별들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별 사이에 어둠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회없는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것을 허락하셨든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것은 내 어둠이야, 이것은 나의 실패작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복되게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을 지으심이 심히 기묘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인간의 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귀하게 지으셨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의 길이 있구나, 여기 말한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길을 잘 가야 돼. 포도나무, 무화과, 이 감람나무가 자신의 길을 가잖아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에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의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잖아요. 막 3탄 4탄 나오고 그랬거든.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가 하나님께 혼이 났어요. 왜 혼이 난지 아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거북아, 왜 땅에서 토끼와 경주를 했니? 토끼가 그렇게 부러웠니? 땅은 내 그라운드가 아니잖아. 바다에서 너는 누구보다도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지 않니?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으로 있을 때 가장 멋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거북이를 보면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서 총으로 너를 쏠지도 모른다 이놈아. 거북이는 바다에서 있을 때, 물에 있을 때 멋진 삶을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노년이 인해서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같이 살지도 못했고 능력을 행했던 에레미야같이 선지자같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내 삶을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의 잘못은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 자리를 놔둬버리고 그냥 왕이 돼가지고 우쭐대는 아비멜렉, 가시나무거든. 가시나무에 무슨 피할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 없어. 오늘 설교 제목이 어쭈구리인데요. 이 말은요, 표준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한나라 때 한 농부가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아니 한 물고기가 연못에서 튀어나와서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놈 물고기가 달리기를 하니까 하도 이상해서 막 달려가서 쫓아가는데 물고기가 딱 죽었네. 그 물고기 딱 가물치를 잡고 어미 많이도 달렸어. 달려보니까 재보니까 구리야, 구리. 그래서 고기가 구리를 달렸다 거야. 그래서 어쭈구리요. 여러분, 이 어쭈구리는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잘난 척하고 뻐기는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소리거든요. 자신을 알아야 돼. 물고기가 왜 튀어나와? 물속에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농부가 갖다 그냥 삶아 먹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찬송 부르셨습니까? 영 죽을 내 영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자존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이거죠.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더
내가 사람들을 지배해야 존귀한 존재가 될 거야. 합격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멋진 차를 타고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국 LA 올림픽 때의 일인데 열악한 신체 조건에도 중국의 한 다이빙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이빙을 하기 전에 육상도 하고 그랬는데 자주 넘어지고 메달권에도 들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하는 엄마는 항상 나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아니 오직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요 행복이란다. 저는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침착함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심지어 쓸모없는 벌레같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내거라. 나는 너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내게 소중한 기쁨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체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 줄기차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찬송 한 장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아비멜렉은요, 왜 이렇게 70명의 왕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결국은 자기도요, 여자가 던지는 맷돌 맞아서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왜 그래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8장 31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겠죠. 이 열등감으로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그리고 그 원망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등감이 있고 사람들을 막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면요, 이 아비멜렉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 된 것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 자체를 기쁘신다. 그냥 즐거워하세요. 잠잠히 사랑해서 막 행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의 목적. 할렐루야. 그냥 우쭐대고 그냥 어쭈구리가 되면 안 돼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거기는 멸망의 길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자기밖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그런 이 귀중한 일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내가 우쭐대겠느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어요.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길을 가고 있다. 이 세상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늘 섬기고 유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의 생업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할 때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구제하고 성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5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